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가면 수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입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신인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말이 좋아 신인류지 괴물이죠. 예,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당신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품어주실 걸 믿습니다. 예, 오늘은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팔복의 온유한 자에 대한 부분을 졸업 예배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그거 뭐냐면 그 그리스 말입니다. 프라우스인데 온유라는 말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뭐냐면 키이소오, 둘째는 코오소오, 세 번째 카이소오라는 말을 제시합니다. 그죠?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보는 단어들입니다. 키이소오, 코오소오, 그죠? 그다음에 카아소오라는 말입니다. 키이소오라는 말은 돈주머니라는 말입니다. 돈주머니.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인격을 측정할 때 돈을 지어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소, 이거는 술잔이라는 말입니다. 술잔. 그래서 돈 못지않게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술이라는 것입니다. 술. 그죠? 요즘 우리 특히 고등학생들 졸업하고 대학 올라가면 오리엔테이션이다, 신입생 환영회다 해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선배들하고 그냥, 그죠? 이게 술을 마시다가 그냥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달리하는,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참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다 했네요. 그죠? 아니구나. 카소라는 말은 분노입니다. 분노, 노여움.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는 누구나 다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노하고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인생의 경륜을 잘 이끌어가느냐, 그죠? 세 가지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돈에 길들여지고 술에 길들여지고 분노에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길들여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지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온유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잘 파악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드렸던 이 말씀과 매치가 되게 됩니다. 그죠?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서가 말하는 온유는 과연 무엇인가? 성서가 말하는 온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과연 진짜 온유했을까요? 그죠? 모세는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뭐 하다가, 그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소위 요즘 말로 성질내가지고 그 화 때문에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죠? 그런 어떤 불운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불운. 어쨌든, 그죠? 그러면 이 온유라는 말은, 그죠?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씩 좁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온유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착하다,
참 말 잘 듣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다 이해, 상당히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온유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온유라는 말은 일단 모세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지고 어떤 다스려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 말인 이 프라우스란 말을 그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민준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민준이가 아기 때 보면 갑자기 밤에 자다 보면 열이 납니다. 그죠? 열이 펄펄 납니다.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납니다. 그죠? 병원은 문 다 닫았지 이 애는 아프고 막 열은 펄펄 나고 막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납니다. 근데 냉장고에 보니까 옛날에 먹었던 해열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을 먹입니다. 약을 탁 먹이고 약을 먹고 시간을 지나니까 애가 열이 떨어지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이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프라우스 이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 프라우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 날씨가 덥습니다. 낮에 막 움직이면 땀이 그냥 비 오듯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런 여름에 그런 경험을 좀 했을 겁니다. 땀이 막 비 오듯 하고 막 더워 땀이 비 오듯 할 때 어딘가에 잠시 딱 멈춰 섰을 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때 여러분 에어컨 바람보다 아마 그때가 더 시원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때 우리가 참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바로 뭐라고 한다고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오 프라우스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소위 말해서 야생동물 말을 비유를 하자면 아주 정말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혀 길들이지 않은 말이에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주인이 그 말을 아주 훌륭한 조련사에게 맡깁니다. 조련사에게 맡기고 그죠? 몇 달 뒤에 와서 보니까 그 천방지축이던 말이 조련사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가 섰다가 달렸다가 섰다가 이야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적 개념입니다. 성서적 개념이 아니라 어디 개념이라고요? 헬라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만약에 온유를 이해해버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온유가 그냥 자기 개발서, 그죠? 성품 개발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가 말하는 온유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더 들어가셔야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부터 성경을 한 두 군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하 16장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을 좀 찾아주시고 사무엘하 16장을 좀 찾아주시고 사무엘하 16장을 좀 찾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온유와 이 땅의 매치를 찾아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온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을 다 찾으셨는데 이 사무엘하 1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고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겪은 고난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죠? 폐위시키고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가장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어떤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16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인데
사무엘하 1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울의 친족이라는 말은 다윗에게는 원수입니다. 원수. 다윗에게는 원수.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저주하는 내용인데 그냥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다윗이 피곤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피곤하다. 육체가 피곤하다는 게 욕을 엄청나게 먹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 정도로 욕을 해댑니다. 근데 그 욕에 대해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저 사람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나가서 없애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시므이가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는데 아비새가 나가서 없애버리겠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뭘 잘못했느냐? 근데 여기 이 표현에 보면 단지 그냥 아들도 나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이런 고백들을 볼 때 그냥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한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다윗은 거기에 굴복한 거예요. 시므이라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잘하고 못나고 이걸 떠나서 누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는 개념이 착하다, 순종 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예요? 무언가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찾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시편 37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입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다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한번 아멘이라고 외쳐주세요. 찾으셨나요? 예. 자, 여러분, 이 시편 37편이 바로 사무엘하 16장 압살롬에게 쫓기고 시므에게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37편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통해서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온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품을 개발해서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내면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내면의 태도. 누구의 결과를 일관되게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착하다, 길들여지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것에 일관되게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졸업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온유할지어다. 느낌이 다르죠? 벌써 지금 온유할지어다. 무엇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땅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땅의 의미를 또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훅 가버리니까 간단하게 땅은 무엇의 근간입니까? 나라의 근간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땅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일관되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고 계시는 그 소망을 일관되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3포 세대라 그러면 3포 세대. 무엇을 포기하죠? 돈 때문에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걸 3포 세대라 그럽니다. 요 정도는 다 아시죠? 그죠? 88세대. 88만 원. 월급 88만 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아는데 여기는 혹시 아나 모르겠습니다. 2900. 2900은 혹시 뭔지 아세요? 뭐라고?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나요? 민영이, 예. 민영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겁니다. 그죠? 2900이라는 말은 20대가 90%가 백수라는 말입니다. 20대 90%가 백수라는 말입니다. 장미족.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지금 막 돌아가는데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죠? 곳곳에서. 장기간 미취업자. 장기간 미취업자. 예, 그리고 마지막 38선. 우리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그죠? 38세가 되면 퇴출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아침이나 저녁에나 그냥 중얼중얼 외우는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경구를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늘 엉얼거리는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트라테 또띠, 마네테 솔리, 엑시테 알리라는 말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읽어댑니다. 인트라테 또띠, 마네테 솔리, 엑시테 알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엑시테 알리, 새롭게 나아가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일관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일관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개 아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졸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 그죠?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한테 했는데,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향하신 그 소망을 일관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새로움을 체험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